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0장 찬송 한 장 드리시고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문을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 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한국복음주의협의회 4월달 원래 조찬 기도회 및 발표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06장 찬송 드립니다. 505장 죄송합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애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주의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입으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서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67편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다. 아멘. 우리 강승삼 목사님 한복협 국제위원장이시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공동회장이신 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주 설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달에도 주시더니 또 4월 달에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와보니까 주제가 우리 한국교회 선교 현황과 방향인데, 우리 성락 성결교회가 이 입구에 선교에 대해서 쫙 이렇게 펼쳐놓은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어느 큰 선교단체에 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7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1791년 윌리엄 캐리를 선두로 해서 현대 선교가 시작된 이래로 1910년 에딘버러 선교 대회가 열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 대표로 참석했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조선 보고에 의하면, 조선은 정치, 경제, 교육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보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선교 부흥입니다 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사실 1907년에 우리 제주도 이기풍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1937년 중국의 방제일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30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도 15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매일 7교회가 개척되었고, 또 이제는 이 6만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18년은 우리 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지가 134년, 해외 선교를 시작한 지가 111년이 되는 해입니다. KWM의 보고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 선교가 170개국에 27,43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인구 75억이라고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 한 25억 명이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과제는 더 많죠. 평화 통일의 민족적 과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도 참 많습니다. 협력과 하나됨, 교회 부흥과 갱신, 그리고 차세대의 희망인 주일학교 문 닫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재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자립교회와 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은퇴복지 과제, 이런 등등 너무나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과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모든 비전은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완전 통치가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신데 이것이 과연 속히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저는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1절 첫 번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으로서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죠. 그 크신 은혜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저는 예수 믿게 된 복이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나의 정체성 확립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가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고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어.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서 났으므로 악한 자가 해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완전한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복, 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주신 메시지는 1절 하반절과 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얼굴 빛을 비추어 열방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은 은혜롭고 복되시고 평강과 생명의 빛이랍니다. 민수기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는 민족, 평강의 복과 열방 구원의 도구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은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23년 만에 해외 선교를 순종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열방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70% 이상의 교회가 열방 구원의 도구가 되는 복을 거절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열방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열방이 주를 찬송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선교적 기도입니다. 선교는 주를 섬겨 기도함으로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의 도구로 쓰시는 선교 공동체는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선교 공동체는 선교적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열심히 주를 섬겨 예배와 찬양과 말씀 순종,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우리의 선교 순종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Mission by Obedience. 주님의 지상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우리의 기도가 있고 순종만 있어도 안 되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능력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선교가 가능합니다. 이같이 우리 한국교회는 열방이 주를 찬송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왔고 또한 계속해서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네 번째는 선교의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 축복과 땅의 끝이 주를 경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then, 그러면이라는 번역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선포하신 선교를 우리 교회가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땅의 수확, 축복, 사업의 축복, 화목의 축복, 회복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민족의 축복을 주시고 열방이 진정한 예배와 찬양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완전 통치하에 돌입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룩될 것이며 온 우주적 찬양의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 옛날에는 일방통행식 선교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방통행식 선교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쌍방 또는 다차원적 선교사상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10년 에딘바라 선교대회 때는 서구 선교사가 주도했습니다. 그때의 주제는 우리 세대의 선교를 완성하자. 서구 민족이 선교를 주도했고 타 민족은 피선교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선교적 사상은 현지 교회의 제자들이 동력자가 되고 그들이 선교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 주관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172개국의 교회들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선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로 하여금 그 교회로 하여금 선교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0년 5월 에딘바라 100주년 도쿄 대회가 개최되었을 당시에 서구 선교 지도자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선교 지도자들 앞에서 유럽 재복음화가 절실하니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간청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곳에 가서 저도 플로어에서 강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Church in Europe is bleeding to death. 영국 교회는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유럽 교회와 선교 사역이 퇴락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7가지더라고요. 다른 성경관 때문이에요.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The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주의라는 하나님의 의식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잘 사니까요. 세 번째는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요. 자연히 쇠퇴할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는 창조 질서의 파괴와 출선 불응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에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이유가 뭐냐? 무슬림의 대거 유럽 유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산했습니다. 오늘 유럽의 현실은 유라비아라 그럽니다. 런던을 런더니스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앞서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이 상황을 볼 때에 도저히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킹덤 비전은 틀림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계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허상 같고 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주를 찬송하게 되는 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상황같이 보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을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흰옷 입던 무리들이 구원받은 총수가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찬미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온 우주에 주님만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샬롬의 완전 통치가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교를 기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셨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사랑의 정책과 그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생 선교의 열정을 쏟아 부으셨던 우리 강 목사님, 뜨거운 말씀 감사하며, 선교는 기도와 그리고 순종과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영적 각성을 위하여 박완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광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13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의 빛 비추시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영적인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총 가운데,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지금 세계 많은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짙은 어둠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을 통해 자복함으로 진리의 말씀의 깊은 뿌리 안에 굳게 서서 이 어두워진 세상에 사랑의 빛,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를 통해 세계 속에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나라 안팎의 심화된 갈등으로 주님 주신 화평을 깨뜨려가고 있습니다. 국가 간 자국 이기주의에서 온 갈등, 국내 정치 이념적 대립,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이 땅을 혼돈과 분열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의 갈등, 교단 간, 교회 연합기관의 갈등도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한국교회가 먼저 눈물 흘리며 참회의 기도를 드림으로 영적 각성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의 생활화로 사랑과 섬김, 봉사의 삶을 실천하며 이 땅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평화와 통일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남남 갈등을 치유해 주시고 세계 유일한 분단국 남북이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이 지구촌에 주님 주신 참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세계 인류에게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민족으로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뜻이 계셔서 한국 복음주의협회를 세워주시고 영적 각성을 통해 복음 안에서 사랑과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회장 이정희 목사님과 자문위원, 중앙위원, 임력원들 축복해 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외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 가운데 큰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선교에 대한 말씀 마음에 새겨져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삶으로 선교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30년 전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고 그로 인해 잠자던 우리 영혼들이 깨어나 주님을 믿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영적 부흥과 함께 나라 발전의 근간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해 말씀을 들고 이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겠나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받들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십자가 사랑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전하겠나이다. 세상 복음을 위해 나가는 우리 발걸음 힘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굶주리고 환경이 열악한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전쟁 포화가 있는 곳에도 복음을 전하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는 곳, 때로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곳에도 영적 전쟁이 심한 곳에도 오대양 육대주 우리의 발걸음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온전히 보여주고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잠자던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깨어나 주님을 영접하되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힘을 얻어 아픔이 치유되고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고 새로워져서 이제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민족들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지 여건들을 극복하여 많은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셔서 선교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많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복음주의 협의회가 한국교회의 갱신과 함께 세계 복음사역, 남북협력과 구제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맡겨진 사역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십자가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을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힘있고 복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빛을 비추어 열방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킹덤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계 선교사님들,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 한번 주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영적 각성을 위하여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세계 선교를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빛을 비추어서 열방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킹덤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며 끝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락성결교회 더불어정창단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발표회를
우리 지영은 목사님 나오셔서 사회 진행하시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더불어 중창단 축복합니다. 바로 발표회 시작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한국교회 선교의 현황과 방향이고요. 그리고 발표하실 분이 두 분이십니다. 전세계 한인 선교기구연대에서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한정국 선교사님, 우리 한국 교회 리더들 중에서 선교 분야에서 누가 봐도 아주 탁월한 리더이십니다. 한국교회 지난 시대의 선교와 통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러니까 걸어온 길과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전망하는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제가 잠깐 중간에 또 멘트를 하겠습니다마는 박순영 목사님, 장충단 성결교회 담임하시고 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해외 선교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의 미션 멤버 케어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25분씩 발표하시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이 있는데, 우리 복음주협의회 원래 모임 다 아시지만 질의응답이 사실은 본격적인 것은 아니라서 그저 한두 분 잠깐 질문 듣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한정국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발표해 주실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네. 그리고 이게 빼서요. 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걸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화투인데, 화투에 산발 광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한국 선교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1980년을 조금 기준으로 삼는데, 그때 우리 한인 선교사가 한 100명 정도 나갔을 때였습니다. 10년 후인 1990년도에 1000명, 그 다음에 또 다시 10년 후 2000년도에 11,000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21,000명 정도가 됐을 정도로 정말 갈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편의 드라마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여러분의 유인물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은 제가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난 38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다고 서문에 있는데요. 그러나 빛이 강한 날 그림자도 짙은 것처럼 우리 한국 선교의 명암을 특별히 지난 18년 동안의 분석을 통해서 밝혀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국 선교사 배치에 대한 전략회의가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이때 주제는 선교의 효과적 협력과 선교사의 전략적 배치인데, 간단히 말해서 재배치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침내계 교단 선교뿐만 아니라 서구 선교가 재배치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한국 선교도 그런 점에서 2000년 재평가를 통해서 재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다음 페이지. 2005년도에는 저희가 한국 선교의 과거 25년을 예리하게 평가하고 또 미래 25년을 설정하는, 그래서 한국 선교의 마스터 플랜을 하게 됩니다. 이 마스터 플랜이 타겟 2030이라고 저희가 명명했습니다. 7개의 큰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숙을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성장 시스템, 둘째는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 셋째는 한국적인 적합한 시스템, 한국형 선교 모델 창출입니다. 넷째는 책무성이 있는 시스템, 다섯 번째는 협력 시스템, 여섯 번째는 선교지 중심의 시스템, 일곱 번째는 선교 전투부대와 지원부대가 구분되어서 역할 분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국 선교 5차 5개년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미래 25년을 우리는 선교 전방을 개척하기로 잡고 1차 5개년 개발 계획이 2006년 1월부터 2010년까지 전방 개척을 주력하자는 데 있고요. 둘째는 2차 5개년 개발 계획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선교를 도약시키자. 다음 페이지 3차 5개년 개발 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때는 한국교회 선교를 전력 투구하는 5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 전 역량을 시너지화하는 시기로서 파송을 가속하며 한국교회 역량을 결집하는, 올해는 2018년이기 때문에 정확히 3차 5개년 개발 계획의 중간에 와 있고 또 이 미래 25년 계획의 전반전이 종료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4차 5개년 개발 계획에서 고도 성장을 추구하며 5차 5개년 개발 계획은 성숙과 제3세대를 준비하는 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그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010년도 또한 전략회의 때 한국형 선교 모델의 재발견하고 전략을 개발하게 됩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010년까지 한국 선교는 압축 성장을 경험하여 서구 선교의 선교 노하우를 적용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합니다. 그 다음 줄, 서구 선교의 300년을 한국 선교는 지난 30년간 압축해서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마저도 선교마저도 쇠퇴의 길을 걷다 보니까 선교 이론 및 전략들이 잘 나오지 않게 되자 한국 선교계는 세계 선교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연구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는 연구 개발을 어떻게 시작할까를 생각하면서 2010년도가 한국 개신교 전례 125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125년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행적을 실마리로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7월에 있는 이 전략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형 선교가 이제 필요한 이유를 4가지로 찾았습니다. 첫째는 서구 신학이 심각한 한계를 지니고 있고, 둘째, 서구 신학의 주도권을 갖고 서구 모델을 계속 전수했는데 이제는 기독교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으며 한국형 선교 및 선교학의 개발이 시급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형 선교의 4대 방향을 첫째는 성경적이고 둘째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어야 되며 셋째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고 그리고 넷째는 통합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형 선교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신학과 한국 선교학의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폴 히버트 박사는 그의 생전에 각 국가별 선교신학 정립을 추구하라는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이런 한국 신학의 족적이 있었습니다. 민중신학이라든가 또는 한해 신학 같은, 그러나 이러한 신학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건전한 토착화 신학을 이 땅에 뿌리내리는데 조금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국 신학을 너무나 배격하는 바람에 정말 건전한 한국 신학마저도 우리가 놓치게 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나아가서 소위 1999년 이과수 폭포에서 모였던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선교에 있어서도 자선교학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제에서 한국 우리에 적합한 선교를 개발해야 된다. 물론 이런 한국 신학과 한국 선교학의 목표는 선교지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현지에 적합한 신학, 현지에 적합한 선교학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와 선교에 기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한국교회의 위치가 서구교회의 쇠잔과 비서구교회의 어떤 이런 융기에 있어서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서구교회의 선교적 관점에서 그들의 면류관이고 상급일 수 있습니다. 자랑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비서구교회, 2, 3세계 교회의 견인차적인, 그래서 한국교회 성장이라든가 한국 선교의 성장을 그들에게 정말 같이 나눌 수 있는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보면은 한국 선교의 미래를 저희가 모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선교대회를 저희가 가지면서 그 흐름과 성과를 간단히 요약했는데요. 가장 큰 흐름은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한국교회 소속에서 나타난 한국신학화 작업과 그 의의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한국 신학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기독교의 좋은 신앙적 전통과 문화가 사실은 한국교회의 한국 신학화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의 성미제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신방목회, 구역예배, 아버지 학교, 어머니 기도 모임, 성시아운동, 코스타, 코리안 디아스포라 선교 등이 바로 그러한 좋은 사례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유교적, 불교적, 샤머니즘적 영향이 한국 자신학화의 중요한 요소들임을 알았고 그에 대해 나름 성공적으로 적용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유교, 불교, 샤머니즘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모를 바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주는 긍정적인 면까지 다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제가 신학자로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가 25% 성장벽 앞에서 주저앉는 것을 우리 선교사들이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25% 병은 그 외래적인 종교로서 기독교가 이런 민중들 사이 속에, 민초들 사이 속에 어떤 민족 종교로 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사실 아직도 우리의 기독교는 서구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오는 합동적 교회 가서 넥타이를 매지 않고 인도네시아 정장 옷을 입고 가서 정장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소란을 교회가 떤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 관리들이 기독교를 외래 종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건전한 토착화를 우리가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토착화나 상화라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이 먼저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좀 정서적인 반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욕물은 버리지만은 우리가 옥동저까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계가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신학계를 향해서 한국에 필요한, 한국에 적합한 신학 3가지를 저희가 찾아보았습니다. 이거 15페이지 밑에서 3이라고 하는 한국 신학의 3가지 모델 정립을 모색해 본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즉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문화권에서 적용될 수 있는 초문화 신학, 즉 메타 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입니다. 둘째는 죄와 회개의 신학입니다. 셋째는 한 종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신학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초문화 신학을 한국 교회사 속에서 나타난 현상 신학, 즉 한국 신학의 3가지 모델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교계가 한국 교계를 향해서 던진 나름대로의 제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동반하는 복의 신학.
제6차 세계선교전략회에 있었던 영사신학에 대한 발표와 이에는 한국신학에 있었던 고난과 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사신학은 조영기 목사 개인의 고난과 고통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연결시키는 데까지 나가야만 알게 되었다. 인간이라면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이나 복을 희구하지만 한국 민족하고 복을 중시하는 민족도 흔치 않을 것이다. 복을 희구하는 측면은 자칫하면 기복적인 형태를 띠기 쉬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인 구원,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는 하나님께서 자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각종 복과 연결되어 되는 것이 하나의 주기고 그것에 십자가의 고난을 동반시키는 것이 다른 주기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 적합한 하나의 신학으로 고난을 동반하는 복의 신학을 제시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신학은 복을 중시하고 유난히 고난과 한이 많았던 한국인에게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적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바로 기복신학을 넘어선 고난, 즉 십자가와 함께하는 복의 신학이어야 할 것으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둘째, 위기와 변혁의 신학.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위기를 변혁의 기회로 삼아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앞장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설명을 간단히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민족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민족사회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를 변혁시킨 교회였습니다. 어떤 병원 설립을 통해서 수많은 무당과 또는 점술에 빠져있는 사람을 옳게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문맹을 퇴치하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 그래서 소위 교회와 그 다음에 병원과 그 다음에 학교 사역이 거룩한 트라이앵글처럼 해서 한국교회의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수반하는 민족복음화 신학. 두 번째 패러그래프, 김주근 목사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신앙의 선각자들의 민족복음화의 비전입니다. 그 다음 여러 지도들이 전수되고 여러 교회 단체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성취된 이것이 세계 선교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지난 133년간의 한국 교회 속에서 나타난 자유롭게 형성된 한국 신학은 민족복음화를 통한 세계 선교, 땅끝 선교의 신학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세 번째 핵심 내용인 세계 선교를 수반하고 한국 민족복음화의 신학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선교는 한국교회 성장에 나타난 네비우스 정책, 즉 3셀프 위에 2셀프를 추가 발전시키기로 우리 선교회가 제안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궁극적 목표는 필드 한의 선교사들이 그들 사역지에서 현지 지도자 그리고 서구 선교사들과 함께 그 나라에 적합한 자신학, 제가 일했던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신학,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선교학으로서 인도네시아 선교학을 개발을 시도하여 그 나라 교회 성장에 기여함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다음 페이지 보면은 한국 선교사의 연도별 선교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재작년 통계는 주춤하는 현상이 있었지만은 작년 한 해 동안 또 250여 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은 멈추고 또 쇠퇴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영국교회와 미국교회 성장과 선교의 그 성장 추세를 보면 교회 성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당분간 선교가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이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선교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그 다음 전반계적 지역의 선교사 현황을 이제 비교 이 표를 보면요, F라고 하는 것은 프론티어 전방 선교고 G는 제너럴 미션의 약자입니다. 이걸 그냥 간단히 그냥 해석을 하면은 한국 선교는 제너럴 미션 지역에 선교사가 많이 가 있습니다. 전방 지역은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사, 서구 선교사들이 들가 있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가장 많이 가 있는 선교지를 보면은 가장 많이 있는 데는 역시 동북아, X국, 중국을 말합니다. 4,920명까지 올라갔는데 작년 말에 이제 3,900여 명으로 약 1,000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의 자발적 재배치도 있지만 또 공안이 또 이렇게 강제로 내보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두 번째, 필리핀, 일본, 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사실 미국과 필리핀은 더 이상 선교지라고 볼 수 어려운 지역이고, 아홉 번째 러시아도 그런 바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한국 선교의 조금 그림자 같은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의 주요 사역을 보면 교회 개척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 제자훈련, 셋째 복지 개발 사역, 그리고 캠퍼스 사역 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지역별 선교사 파송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아시아에 약 63% 정도, 중동에 한 2% 정도 해서 아시아와 중동에 약 65.6%, 18,000여 명을 가고, 이것은 좀 바람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선교지다운 선교 대상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아시아와 중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 자녀 현황도 있고요. 이제는 끝으로 한국 선교 어디로 가야 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21페이지 제 서문에 랄프 윈터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할 때 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사동을 걸으면서 그분이, 한 목사,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정말 많이 파송했어. 제가 겸손을 좀 떨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다음인걸요? 아니야. 미국은 한국보다 교회가 훨씬 많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교회 수와 크리스찬 수에 비해서 한국이 세계 넘버원이다라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궁휼하심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를 한번 요약해 볼 때, 한국 교회는 한국 선교의 모판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선교도 상당한 주름살이 지금 닦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선교계가 한국 교계를 향해서 보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성장을 새롭게 진단하고 저희가 처방을 나름대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 번째, 한국의 리폼드 테올로지에 대한 저희들의 좀 거룩한 불만입니다. 왜 자꾸 500년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렇죠? 지금의 어떤 로만 캐톨릭 교회가 500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우리가 좀 번지수를 잘못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루이시 부시를 비롯해 많은 선교가들이 21세기 들어선 이제는 트랜스포밍 테올로지,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나 많은 이교도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혁보다는 변혁을, 물론 개혁은 계속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저는 이렇게 역설합니다. 한국교회는 개혁을 부르짖기 위해서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욕하고 지적할수록 SNS를 통해서 일반 이교도들에게 전달 때, 아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 여러분, 천호동 광성교회 제자교회 보십시오. 누가 윈한 게임입니까? 다 루즈 게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개혁을 부르짖어서 교회는 비난을 받을 수뿐이 없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도리어 우리가 자꾸 서로 얼마큼 우리가 다르다는 걸 얼마큼 서로 같은가를 하면서 안 믿는 세계를 향해서 아직도 한국 사회에 변혁시켜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변혁 신학을 좀 더 주장하고 싶습니다. 셋째는, 저희는 이제 한국교회도 생성 발전 부흥 쇠퇴를 경험하면서 한국 선교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직도 계속 선교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Jesus People Movement라고 그럴까요? Jesus People Movement가 에서 인사이트 냈는데 이제는 Jesus Movement, 예수 운동. 그렇죠? 예. 이제는 예수 그분을 자꾸 부각시키자. 너무나 우리는 22페이지 한국 성교의 자구책 노력을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4가지 면에서 첫째는 이제는 질적 성숙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학과 자선교와 개발을 좀 더 저희가 선교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역별 선교 전략회의를 좀 더 발전시켜서 이제는 강론적으로 좀 더 개발되어 있고, 넷째는 창조적 선교 시스템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그중 예를 하나 들자면 한국교회는 은퇴 목사에 대한 그러한 대책도 상당히 버거워하는데 한국 선교사마저 우리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건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하지 말고 선교지에서 계속 일하다가 선교지에서 묻히자 그래서 각 선교지별로 한국형 양화진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65세가 되면은 본부의 허락 없이 한국을 자유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에게 있어서 제2의 고향은 선교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면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교회는 한국 선교의 산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선교가 방황하는 한국교회를 위해 새로운 길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 한국교회 통계가 아무런 이때 한국 선교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한국교회의 기도와 물질 지원 덕분입니다. 이제 한국 선교는 서구 선교 주도 시대에서 2, 3세기 주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향도의 구실을 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서구 선교의 멸관이고 멋진 열매다. 비록 최근에 많은 시름이 쌓여 있지만 한국 개신교 133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행전은 우리에게 21세기 선교의 큰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서구 중심의 선교에서 비서구 선교가 갈목할 만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선교는 서구 선교의 자랑이자 비서구 선교의 좋은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한국 선교가 한국교회의 현 난국을 타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등불로 기여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서구교회와 비서구교회를 잇는 멋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정국 선교사님의 귀한 발표 감사합니다. 잠깐 질의응답 때문에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질의응답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메모지가 같이 배부가 됐을 거예요. 혹시 메모지 없으신 분들은 우리 진행 쪽에서 메모지를 좀 더 주시고, 그래서 박순영 목사님 발표 들으시면서 질문할 거를 메모지에 써서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걷어주시면 메모지 이렇게 보고서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한정국 선교사님이나 박순영 목사님께 이렇게 합쳐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대답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국 선교사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또 한국교회 선교 전반 상황을 통합적으로 거시적으로 그렇게 좀 발표해 주셨다면, 박순영 목사님께서는 미션 멤버 케어 아주 참 중요한 어떤 한 점을 타겟으로 해서 미시적으로 그런 각도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순영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인 유인물에는 제 개인적인 간증을 약간 실었고요. 별지로 오늘 나눠드린 인쇄물에는 더 읽고 생각할 수 있는 분량으로 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별지를 중심으로 밑줄 친 부분을 언급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하고 다단계 웨폰하고
아주 비슷한 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선교사하고 외판원, 다단계 외판원하고 어떤 점이 같은가, 그 후에 제가 낙서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목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모집 과정이 거창하다. 두 번째, 회사에선 별로 해주는 게 없는데 늘 황송하게 살아간다. 세 번째, 인맥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 네 번째, 초보일수록 가족, 친지, 친구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 다섯 번째, 아무리 옆에서 그만두라고 해도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사람, 중독성이 강하다. 그래서 못 말리는 사람. 이게 선교사하고 외판원하고 같은 점이라는 거죠. 저희 교회 장로님 가운데 개인 병원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의대 교수 해가지고는 도저히 밥 못 먹고 애들 공부도 못 시키겠다. 그래서 교수를 그만두고 나와서 개업을 해서 20년이 됐는데, 7명으로 시작한 병원이 내과 의원이지만 건강검진 전문 병원으로 지금 의사가 9, 그리고 직원이 70명. 아마 개인 병원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병원 같은데, 제가 알기로 그 병원에서 그냥 직원으로 일하다가 전문직 교육을 받아서 이직한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다른 데로 가거나 그만둔 사람이 없어요. 그 병원에 대한 자부심과 포근한 사랑과, 그리고 원장 부인이 직접 와서 밥을 챙겨주고 점심마다 따뜻한 반찬 해주고, 또 복지후생 은퇴 후까지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서포팅하니까 아무도 그 병원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과 기업에서 자기들 직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애착을 가지고 있게 하려고 하는 기업의 모든 정책을 멤버케어라고 하는데, 그 기업에서 선교 이론으로 차용한 용어가 멤버케어입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힘있고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인적으로 돌보고 선교 역량 강화를 위한 계속 교육과 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라는 자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 베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고쳐준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사건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맹인의 눈을 회복시켜줄 때 한 번으로 고쳐준 게 아니고, 한 번 안수하고 물어보니까 희미하게 나무 토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안수하니까 사람이 제대로 보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자기의 사역과 선교지의 사람이,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선교사 재교육, 그리고 멤버케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과정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단이나 선교단체가 해야 할 멤버케어, 그 다음 교회가 해야 할 멤버케어, 그리고 개인이 감당해야 할 멤버케어. 세 가지 부분인데, 두 번째 장에 제가 밑줄을 이렇게 그는 부분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미 파송된 선교사를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갈 수 있게 돌보는 것은 새로운 선교사를 길러서 파송하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은 다 수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해서 얘기하는데, 선교사 한 사람을 발굴해서 교육해서 파송하는데 1억 원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4년, 5년 만에 탈락하거나 초기 1년 만에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엄청난 손해, 경제적으로도 인력으로도. 또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고 훈련하고 파송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들이 세월이 가면 연륜이 쌓이고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처음 선교지에 나갔을 때의 훈련을 수료한 그 머리와 가슴에 담았던 초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선교의 리더가 아니고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4차 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빅데이터, 3D 프린팅, 무인 운송수단,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적 변화 앞에서 선교지에만 머물러 있는 선교사 자신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질 수 있고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 재교육이 필요하고, 저희 교단에서는 지난달 5번째 1년에 3번씩 선교사 재교육이란 이름으로 교단적 멤버 케어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제를 레포라고 했습니다. 다음 장 맨 밑에 보면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온전해지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소명으로 가다듬어지면 진실한 마음의 후원교회와 선교사, 그리고 교단 선교국과 해외선교위원회, 파송단체와 레포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돌봄과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귀국 선교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어루만져 주실 기회를 제공하여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다음 사역을 열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간증할 때, 교회 가서 선교 보고할 때와 달리 사적으로 우리가 저 시골이나 아니면 변두리 외로운 곳에 유배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다고 하는 외로운 감정을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재교육의 기회에 5년차, 10년차, 15년차, 20년차 이런 선교사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한꺼번에 모여서 저희들 과정이 2주 동안인데, 2주 동안 한 곳에서 먹고 자고 이야기 나누면서 자기들도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전설적인 인물, 오늘 한정국 선교사 같은 분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 재교육 시간에 이런 다른 기수들, 다른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이런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외롭고 힘들고 고립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전 세계를 네트워킹해서 커버하고 있구나. 이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새롭게 생겼다는 거죠. 두 번째, 교회가 해야 할 멤버 케어 사역이 있는데, 저는 작년에 해외 선교위원장이 되면서 2가지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왕의 귀환으로. 교회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끊임없는 관심과 재정적 후원을 감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가 직접 조사하려고 하고 교회가 직접 감독하려고 하는,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데 파송 선교 단체와 그리고 교단 선교 해외 선교위원회와 선교국에 다 맡기고 교회가 보고를 받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교회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시한을 두지 말고 해마다 담임 목사와 당회가 갈등하는 이유가 몇 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자, 줄이자, 띄자, 더 붙여주자. 그래서 기업을 하거나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선교사는 우리 가족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직무나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고 평생을 헌신한 분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 본인이 요청할 때까지 평생 주님 오시는 날까지 후원하는 어머니의 마음. 두 번째, 중세기에 관한 영화를 보면 전쟁터에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한 왕이 귀환할 때 성문을 열고 왕후, 비빈들, 중신들이 다 나가서 환영합니다. 선교사가 돌아올 때 그렇게 왕의 귀환으로 맞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회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나갈 수 있도록 왕의 귀환으로 선교사를 맞아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개인적인 멤버 케어는 저 개인적인 경험인데, 엘리야가 그 위대한 사람이 450명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임금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갈멜산에서 백성들의 수많은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 일이 끝난 후에 A4 용지 한 장 편지 딱 이세벨의 편지 한 장 받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단숨에 도망쳤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야고보 장로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도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큰 일을 끝내고 나면 사람이 허약해져요. 목사님들에게 제일 취약한 시간은 주일날 저녁, 부흥 강사들에게 제일 취약한 시간 부흥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뭔가를 마쳤다 하는 안도감과 다 쏟아낸 허전함 때문에 엘리야가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두 다리 쭉 뻗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어요. 나무라지 않았어요. 단 먹고 자고 한 번 더 먹고 자고 어루만져주는, 그래서 탈진, 번아웃을 가리켜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한다면 엘리야 증후군에 대한 치료 방법은 먹자 또 요법,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그렇게 푹 쉬게 해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별것 없었습니다. 물 한 병, 떡 한 조각. 선교사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격려의 물, 격려의 떡. 그것이 40주야, 40년을 밤낮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는 거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혜선이 임원이 되어서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모이는 집회에 가보면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임원들 또 총회 임원들 여러분들이 함께 출연해서 경비를 대고 거기 가서 며칠 동안 강의하고 와요. 공식적인 보고는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대답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면 상처가 많습니다. 이래요. 왜? 우선 남자들끼리 왔다 가니까 여자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상담자가 없어요. 또 하나, 임원들이나 한국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죽기로 힘든 사람들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가라 이렇게 격려해 주니까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강의를 하든 설교를 하든 그 주제는 나 대신 여기에 와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에 와서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해 주고 오는데 반드시 제가 아내와 동행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새벽 2시, 3시까지 부인 선교사들과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상담하면서 부부를 다 위로해 주고 올 수 있어요. 남자들끼리 갔다 오면 반쪽 멤버 케어를 하고 오는 거죠. 스카트 팩은 말하기를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당신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고 더 큰 힘으로 도와주는 일을 만나는 동행의 신비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지만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라고 하며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낯선 모습으로 그러나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면서 설명하고 풀어주고 나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떡 한 덩이를 떼어서 주시는 순간 그 두 사람의 눈이 확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동행자 예수님, 그분의 모습으로 선교 사역에 동역하는 동행자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멤버 케어를 통해서 선교사들은 주님과 자신의 첫사랑을 리멤버할 테고 사역과 후원에 동참하는 동역자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다시 멤버가 될 테고 스스로 교단 또는 선교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파송교회의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멤버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많이 파송하고 열심히 파송하고 열심히 지원하는 것, 그 중에 그분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잘 돌보고 사랑하고 지원하는 멤버 케어에 한국교회가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발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지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좀 수고 좀 해주시죠. 질문지를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주시면 모아서 저기 하겠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마이크를 드릴 텐데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에 써내신 거는 다 걷어서 지금 저한테 주시고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뭐 한 선교사님이나 박 목사님 어떤 분한테 질문하셔도 괜찮은데요. 한번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교 한울교회 김영진 목사입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그 발표를 들었는데 좀 너무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명박 뭐 그분이 그 불도저 같이 그 밀어제끼는 그런 식으로 그 어떤 그런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그 이 기업들이 이 수익을 내는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이 선교가 그 이루어지고 있다 그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 선교사들은 그 어떤 그 불도저 같이 그 밀고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복,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그 증인의 역할이 그것이 바로 그 선교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은 이게 그 국내 선교 현황 그리고 이 해외 선교 현황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국내 선교에 대한 그 간증이 해외 선교에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떤 그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그 말하자면 이 어떤 그런 그 많은 그 성과를 내는 그것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 그 무엇이 그 구원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그런 그 불도저처럼 그 밀고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 선교를 받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정복자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가서 믿어라라고 하는 그리고 그 변화되어라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해서는 그것이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간단하게 그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이 아니고 그냥 본인의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 말고 질문만 까잘짤막하게 해주시면 두 분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 우리 손 드시면 마이크를 이쪽에 마이크를 갖다 드리십시오. 예. 우리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한 분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선교에 조금 자신 소개를 잠깐 해주시고. 네. 저 은퇴한 통합석의 김영수 목사입니다. 네, 김 목사님. 예. 이 선교하고 조금 다른지 모르겠지만 아까 첫 번째 목사님이 은퇴 목사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절실히 그런 것은 저는 은퇴한 다음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요. 은퇴 전에 내가 잘못한 걸 너무 많이 회개했고 그 다음에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이걸 해보니까 점점 잘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은퇴 목사에 대한 말인데 은퇴 목사가 선교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 은퇴 목사가 엄청난 노하우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알아주시고 저도 은퇴한 다음에 열심히 합니다. 이런 은퇴 목사가 좀 개발되도록 관심을 더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은퇴하고가 너무 좋아요. 얼마나 은퇴 많이 했어요. 그걸 좀 활용해주도록 여담인지 모르겠지만 네.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더 받겠습니다. 누구 손 들어주시면 이쪽에 앞에 마이크 주시죠. 여기 마이크 옆에 오네요. 네, 말씀해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고요. 예, 우리 저 백석측 서울로회 일시찰 이제 지금 목회를 지금 쉬고 있습니다. 정용하 목사입니다. 예, 선교하신 분들 참 발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렇게 지금 목회를 잠시 좀 나이가 들어서 쉬고 있지만 저도 회개를 많이 하고 다시 한번 재충전 받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많이 지금 머리다 쓰고 막 들어다니는데 저는 그들에게 이제 만나면 설 듣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원웨이 지저스 러브야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이제 선교도 전도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분들을 갖다가 이제 교회에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전도를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그들을 갖다 신학 교육을 시켜서 다시 이렇게 이제 파송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무궁무진하게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신학을 시켜서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자기 나라 보내서 쓰임받게 하면 이렇게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저희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 그러면요 지금 질문지 주신 분이 하나가 제 앞에 올라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써주셨어요. 복음은 희생인데 종교인 세금 과세가 웬 말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직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인데요. 종교인 세금 과세 또 이제 본인의 의견에 저기 하신데 이거는 뭐 주제하고 저기 하니까 또 성직자의 사명 아주 일반적인 질문이신데요. 그냥 세 분이 질문이라기보다 세 분도 본인의 의견이나 제언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 선교사님 그리고 박 목사님께서 두 분이 그냥 잠깐 한 2, 3분씩 코멘트 해주시는 걸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원래 시간보다 한 5분 정도 더 쓰겠네요. 아까 이제 한 선교사님 그 발제를 제가 들으면서 14페이지 하단하고 15페이지 그 윗줄 위에 몇 줄 거기에 보면 한국 교회사 속에 나타난 한국 신학화 작업, 좋은 우리 한국 교회 전통 쭉 열거하셨거든요. 근데 열거하면서 보수 기독교 운동들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사회 개혁 운동이나 진보 쪽 운동은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 근데 21페이지 보니까 미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때 그때의 Jesus People Movement를 언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 뭐 이런 거죠. 근데 한국 교회가 사실은 지금 성장의 발목이 잡힌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한국 교회가 개교회 성장 위주, 사실은 정의롭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심각하게 숫자가 줄 텐데 5년 10년여간에 무지무지하게 줄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선교비부터 줄 거는 명약관화한데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서바이벌 하든지 대거 들어오든지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그런 건 어떤지 사실은 그거 한 가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박순영 목사님께서는 또 한 교단의 선교 정책을 총지휘하고 계신 분인데, 한국 교회 주일학교 주는 거 뭐 너무나 뻔하고, 숫자 주는 거 그거는 뭐 너무나 뻔한데, 대책이, 제 생각에는 대책이 없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 숫자가 계속 줄고 재정 줄 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선교 전문가들 어떤 생각이신지 그 질문 하나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한 2, 3분 정도 코멘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을 직감하고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니 뭐 이런 걸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로부터만 후원을 받지 말고 양들의 젖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좋은 것을 함께 그도 가르쳐야 되고, 또한 이제 목회를 현지에서 하게 되면 양들의 젖을 먹어야지 양들도 건강하고 목회자도 좀 더 양들을 향해서 목양에 충성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후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물질 선교로 너무나 한국 선교계가 흐려진 점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것을 역설의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 또는 미국 한인교회에서 후원만을 기대하지 말고 현지에서 양들을 잘 키운 다음에, 옛날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 그렇잖아, 목양 일념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배가 고플지라도.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배를 좀 골더라도 양들에게 꼴을 먹이면서 그들이 젖을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해야지 건강한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기장청 목사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진보 진영에서 선교를 광범위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 보수 진영도 이제는 미시오 데이 사상을 한쪽으로 수렴합니다. 넓은 의미의 선교를 인정하지만, 사실 국내도 전도 선교 그러는데, 국내 선교, 국내 전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3세계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겐 교회가 적기 때문에 외부의 선교적 도움이 있지 않고서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장교단에게 좀, 감리교단은 선교사를 벌써 1200명이나 보냈는데요. 우리 기장교단은 몇십 명뿐이 되질 않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환경선교, 노동선교, 인권선교를 보수주의자인 제 자신도 다 인정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영혼에 대한 이러한 그러한 것은 기독교가 계속 추구해야 될 정말 필수 불가결의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퇴 목사님들이 사실 선교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캐리어가 좋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선교사님들이 선교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로 또는 명예 선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GMS의 합동의 장경도 목사님 같은 분이 참 귀한 사례입니다. 그분은 선교비를 어떻게 좀 조달해서 선교지에 가서, 그럼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그 보딩하고 그 다음에 식사 이런 대접은 뭐 다 잘하죠. 그러나 비행기표는 되지 못하지만 그 목사님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현지인들 이렇게 모아놓게 되면은 성경의 그 강해, 빌립보서 강해를 요약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긴 한데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자료가 또 목회 컨설팅이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계속된 환영이고 이런 것을 좀 더 저희가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황 목사님. 네, 박순영 목사님 잠깐 더 코멘트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올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 선교부를 신설하고 해외 선교위원회 산하에 각 지역별 선교부처럼 새로운 조직을 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전라도 광주에 10,000명 이상 와 있고 안산이나 혹은 가리봉동 공단 지역에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하는 분들을 우리가 해외 선교사와 동일하게 훈련시켜서 그분들을 국내 선교사로 안수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평생 땅 밟기만 하는 선교사님들도 귀중하고, 그러나 이곳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파송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한국 교회의 저비용 고효율 선교 전략이다 생각하고 올해 조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선교사 자원이 자꾸만 줄어들어가고 또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어져가는 것은 인구 비율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동력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해외선교위원회에서 서울신학대학에 한 강좌를 개설해서 2학기 동안 선교 동원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지망생들이 그 과목을 이수하고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를 통해서 선교 자원을 발굴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현재 중국에서 조선족이면서 중국인의 신분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중국인 한국 혈통 목회자 자녀들이 올해 12명이 서울신학대학에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외선교위원회하고 북한선교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들을 길러서 신변이 안전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사람을 길러내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경험하고 해외 선교위원회 임원을 지냈던 분들 가운데 은퇴할 때 순회 선교사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모금을 하고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교단의 어른으로서 지역에 가서 선교사들을 잘 통합하고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제 찬반 양론이 좀 있어요. 겉으로는 어른들 오신다고 좋아하지만 힘들어, 와서 잔소리하고 맨날 관광 안내만 해달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지만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순회 선교사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또 좋은 코멘트 또 질문지 내주신 우리 네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발표하신 분에게 박수하면서 우리 발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 4월달 주제를 한국교회 선교의 현황과 방향이라 제목을 걸었는데 두 분이 아주 진솔하게 또 제시를 해주셨고 오늘 현황 또 미래 다 계획하게 된 것을 아주 참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줄어든다, 또 파송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이것들이 공식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된 통계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 점에 권위 있게 통계를 제시해달라 부탁을 드려서 오늘 아주 이 통계는 오늘 현재 나와 있는 아주 가장 따끈따끈한 통계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통계가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말할 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미래 지시까지도 아주 잘 해주셨고, 또 이 파송된 선교사들의 아픔이나 또 상처들을 우리들이 정당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또 이것도 길도 제시해 줬고 상태도 우리들에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그리고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5월달 계획을 저희들이 11일 날입니다. 저출산과 가정 해체 문제를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중앙교회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이 문제도 선교 못지않게 통계적으로 아주 피부에와 닿도록 준비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뭐 말들 설들 많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뭐 한국 사회가 나아가는데 뭐 굉장히 어두울 것이다. 그냥 말만 그렇게 돼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냐? 현재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그것을 그 통계 전문가에게 그 의뢰를 했고,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문제를 가정연구 전문가인 송기론 박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5월 달도 함께 하셔서 아주 유익하고 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오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락교에서 오늘 모임 갖게 여러모로 힘써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님 나오시죠. 순서 담당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성삼 목사님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선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선교가 가능한가, 기도와 또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정국 목사님의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 진단과 방안 제시를 감사하고, 박순영 목사님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새 힘을 얻고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울 건가 아주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북한 결핵 환자 돕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년 차 돌보고 있습니다. 지난 모금액 1,400만 원을 4월 2일에
유진벨 재단으로 송금을 했고 5월 달에 약품으로 북한에 전달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반기 모금에도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또 연변 지역에는 빈곤한 조선족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명에게 5만 원, 이 5만 원은 한 달 생활할 수 있게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들이 성장해서 현재는 직장도 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도 이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또 돌보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있고 열매로 많은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5명 현재 돌보고 있는데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벵글라데시에 파송한 노재인 선교사님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단신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선교 역사에 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복음주협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조비, 후원비를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명예회장님이신 김명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아침에 조찬을 하면서 1층에서 식사하면서 사랑의 대화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축도를 해요? 예, 그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와 생명을 다 쏟아부어 주신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분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분부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임재하시고 안디옥 교회에 임재하셔서 세계 선교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작해 주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귀한 발표를 듣고 바른 선교 헌신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게 하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한국 복음주의협의회 위에 성락 성결교회 위에 부끄러운 한국교회 위에 불쌍한 북한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당은요, 한층 내려가시면 그 교회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